장례 광고입니다. 115구역 박가병 권사님 남편이신 김관태 집사님 발인 예배는 잠시 후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7시이고 벽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장례식장은 더 좋은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117구역 신창균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5시 30분이고 교회에서 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병원에서 6시에 출발하여 서울 추모공원에서 7시 20분에 화장 예배 후에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선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도덕의 지구지순함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만을 따르려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 또는 도덕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초월자이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연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어제 보았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들켰을 경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둘 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소외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이죠. 많이 들어오셨던 바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모인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소외계층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있다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렇게 끓어오르던 고열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보통은 병이 낫더라도 얼마 정도는 쉬어야 힘을 낼 수 있게 마련일 텐데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이거 역시도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나아갈 힘조차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히려 그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자신의 능력으로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16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합니다. 저자 마태는 이 치유 사건을 소개하면서 병고침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병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이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사야 본문은 질고와 슬픔 또 허물과 죄악까지도 대신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즉 마태는 의도적으로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한 겁니다. 그럼 뭘 의도한 건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요, 지나가는 누구한테든지 말을 걸어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까지만 이야기하면 들은 사람은 그 머릿속에서 벌써 그 다음 가사가 떠오를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성취다. 그가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즉시로 그 다음의 말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고치시는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여기까지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초월자로 보지 못하고 그저 위대한 도덕 선생 정도로 여기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19절 이후 말씀은 바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헌신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귀한 반응입니까? 그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뇨.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에게 대답하신 것은 네가 나를 따라와 봐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서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론 학자들 중에 모범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그야말로 선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길,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16세기 소시니안 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됐고 이분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반면에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태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태도는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를 적극적으로 부르십니다. 22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왜 그러실까요? 이 제자가 서기관과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질병과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집에 있겠다고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갈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을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주관자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